미국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한 승객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면 뉴욕 케네디 공항에 가야 되는 그런 여정에서 1시간 거리면 당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오르고 1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2시간이 넘어가는데도 비행기는 착륙하지 않고 계속 선회하고 비행만 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무슨 요인지 묻기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조무원들이 얘기하기를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1시간이면 당도해야 될 그 시간에 이미 2시간 30분이 지나간 그런 시간이었어요. 착륙은 못하고 비행기는 계속 떠서 선회하다 보니까 연료는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추워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되면요, 믿음이 적든 많든 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과속하는 택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믿음이 좋아져요. 주여 안전하게 나를 도착지에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2시간 30분이나 이렇게 선회하다 보니까 온 승객이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사추세츠의 콜로라도주 있는 중간 지점인 브래들리 공항에 비상 착륙합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리게 된 착륙이었지만 이 승객은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항공기가 그리고 베테랑의 20년, 30년 베테랑 기장이 안개 하나 헤쳐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비상 착륙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내가 했다 할 것도 없고 내가 앞으로 주장할 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바람과 구름과 자연 모든 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도 아니고 감정의 종교도 아니 의지의 종교입니다. 그냥 의지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내가 어떤 의지 하려고 하는 그런 뜻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맡겨둔다라고 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원래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타흐라는 건 영어로는 클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클링. 내가 무엇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조롱박처럼 내 힘으로 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달려있는 박처럼 무엇인가 달려있는데 그 원뿌리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달려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렇지 않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여러 다양한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시편 4편 5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가 모든 예배를 드리되 그 모든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지혜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일자무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정말 무식이 용맹하고 출중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많은 다른 하나님 위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거미줄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단단하고 끈끈하고 무엇인가 메어줄 것 같아 보이지만 거미줄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거미줄이 연약합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뚝 지나가면 그냥 끊어지는 것이 거미줄 아닌가요? 그런데 인생이요, 그 거미줄에다가 인생을 걸어요. 어느 때 내 모든 것을 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의지하기를 내게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을 거기다 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미줄과 같은 데다 걸어놓고는 안전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또한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러진 이와 부러진 발목과 같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분간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뭔가를 먹을 때 씨앗을 깨물러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화과 씨앗은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무화과 씨앗을 깨물다가 앞니가 부러졌어요. 조금.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해요. 야, 부러지면 쓸모도 없을 터인데 라는 모양이 있어 보이지만 쓸모없는 그러한 모양일 텐데 성경은 얘기해요.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부러진 이를 붙잡는 자와 같고 윌골된 발목을 붙잡는 자와 같다 말씀하세요. 또한 어떤 이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을 때에 상한 갈대를 붙잡는 자와 같다 말씀하세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녀들아 내게로 되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수도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났던 모세 40년 동안 목회할 동안에요. 그에게는 정말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루 말할 수 없이 해가 뜨면 문제가 시작하고 해가 지면 잠깐 문제가 잠드는 그런 세월의 목회를 합니다. 그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모세가 의지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가 완만하게 40년의 목회를 대가 없이 정말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40년 동안 그가 왕정의 기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40년 기간 동안 다윗에게는 얼마나 숱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지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그의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요.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 선생님이 로마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이렇게 조금 해석해 주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내 육신의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속에서는 깊이에서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조금 올려오려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는 것은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 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겉모양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막아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자였던 로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 백성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순결할 때 우리의 의욕과 감정과 사상과 언행은 광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생활과 삶이 광명처럼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의 삶이 빛이 나지 않고 이렇게 어둡고 캄캄만 하느냐?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먹이 가깝다고 내가 먼저 이 일을 헤쳐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시편 44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지금 칼을 차고 활을 당기고 있다 할지라도 이 활과 칼이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만이 힘 아닙니까? 돈이면 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은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줘요. 그러나 돈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잠언 11장 22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기의 재물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은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이것 아니구나 할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람은 마음에 많이, 물질에 많이 현혹이 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다 마음을 많이 두느냐, 또한 물질에 많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표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물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게끔 조심하라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나 자신을 믿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요,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참 이 사람은 곤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형제가 5남 1녀입니다. 근데 장형이 상당히 아주 실력자로 참 가세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막내인 저는 장형에게 큰 의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런 세상 떠난 그 사망의 선고를 듣고 달려가서 그 죽음 앞에 제가 내려다본 것은요,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린 나이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몇 번 걸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을 해도요, 인생은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해요. 결국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실패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 것 아니고 내게 약속하는 그 인생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진실치 못한 사람들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잠언 2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이 분명히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분위기상 휩쓸려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야 돼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잠언 3장 5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9절, 9번째로 자기의 의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에요. 33장 13절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10번째로 거짓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7장 4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근본적으로 복받을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9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제가 이렇게 소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의지하지 말 걸 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다 보면 벌써 가진 것이 물질이고 힘이고 권세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그 요시야라는 인물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왕 치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리 8살짜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이끌고 갈 만한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므낫세시라는 할아버지는요 55년 동안 치정을 했는데 55년 동안 산에 들여다가 온갖 우상단지를 다 섬기는 그러한 과오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때에도 아몬이라는 사람도 그가 할아버지 때 그 아버지 때에 가지고 있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도 왕된 지 2년 만에 세상을 뜬 거예요. 그러니 8살의 왕 위에 서게 된 이 요시야가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아버지를 신하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손가락 걸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충신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제 주위에는 일가 친척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이 나이의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상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8년 동안이나 이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16살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우상단지들은 다 처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6살짜리가 말을 해봐도 얼마나 강력한 말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다만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좀 들어주세요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6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초령 같은지
산에 들어있었던 그 우상단지들을 다 회파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느냐면 성전 중앙에다가 바알 신상을 섬기는 남창들이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남창, 여러분 그런 말 잘 안 들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몸을 파는 남자아이들이 성전 교회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순번을 기다리면서. 그런 상황에 지금 교회가 있는 상황. 그러니 교회가 밖에 나가도 덕이 되지 않고 왕된 이 요시야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치정을 잘하다가 나라를 밀려줬다면 그 덕이라도 보겠는데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요타이로 정치를 했으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요시야가 얘기하는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노라.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8살짜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기록된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좋습니다만 세상 살아보세요. 목사님 맨날 목회만 하고 공부만 하다가 세상 물정을 몰라. 우리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8살짜리도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몰라요. 그런데도요, 세상 물정 몰라도 괜찮아요. 무엇을 쥘 만한 권세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연약하여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8살짜리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을 때요, 드디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전을 수주고 하다 보니까 그 공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공사의 현장 가운데서 이전의 선조들이 모든 성경과 이 경들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유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듣거나 볼 그런 체간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은 그 시대에 요시야는 신앙을 결정했고 그 신앙 결정한 이후에 이것 아니야. 주의 성전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다시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헌금을 모아드렸던 오늘 그 헌금에 대한 헌금계를 한번 다시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관심이 없었는지 헌금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헌금계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드디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헌금대를 한번 떠들어 볼까 하고 떠들어 보는 상황에 옆에 있었는지 앞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그 안에서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리더십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은 미치도록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다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이제 올 때 갈 데 없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가진 고생하고 있는 북쪽 형제의 모습을 봤을 때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바꿔볼 재간이 없는 남유대 땅도 지금 아수르가 움직이면 죽는다, 자기 할아버지를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끌려가서 6년 동안 고생하고 얼마 동안 또 고생하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55년 치정하는 동안에 이 므낫셋이 6년 동안 한 번 고생 딱 하고 나서 되돌아서 6년 동안 아뜨고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은혜냐면 마지막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므낫셋이 6년 동안 그렇게 바른 길을 가면서 손주 딱 나자마자 가슴에 안았지 않겠습니까? 낳자마자 얼얼얼 꺾궁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이뻐했을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그 전에 모든 행실에 대해서는 자기의 과오를 다 그것에 대해서는 가르칠 필요도 없고 6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 얘기만 아마 손주한테 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6년 동안 할아버지가 사시다가 이제 세상 떠나고 그 아버지가 왕 되자마자 2년, 그러니까 6년과 2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역시 우리 중앙교회는 산수에 능해요. 6년과 2년, 8년이 딱 되었을 때, 8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못된 짓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제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년, 2년 훈련받은 거 고작 8살 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거예요. 너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약한데요? 너면 되겠다. 나는 어린데요? 너면 되겠다. 내 주위에 신하들이 없는데요? 그것 아니어도 되겠다. 마병도 없는데요?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왕 되어서 그 모든 이 우상들을 다 섭렵할 때 그 동안에 가장 충격적 장면이 아까 말씀했던 성전의 중앙에 바알 섬겼던 그 남창들이 있는 것을 다 걷어치우고 흰몸이라는 골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만 섬기기 얼마나 좋겠어요. 신들을 수입해 와요. 암몬과 모압에서 수입해 왔는데 못된 신들만 수입해 와요. 그곳에서 이 자녀들을요 그냥 화제의 제물로 불을 살라가지고 그 신들한테 섬기는 그런 못된 짓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일테로면 이 갈보리산 부근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도 이 요시야 왕이 안 된다. 그 우상을 섬겼던 이들에게 그 무덤 위에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태우고 그 위에 죄를 뿌리게 돼요. 각 신상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이 일들, 특별히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산, 멸망의 산이라는 이 명칭은요, 솔로몬이 왕 됐을 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몇 명을 데리고 자기 부인 삼았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인을 1000명을 뒀어요. 그럴 줄 알았어.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들이 왔을 때 자기 문화를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비양을 하는데 어느 곳 하나 교회에 세울 곳 없을 만큼 절간이 많고 우상이 많은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전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례들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했던 이 일이 젊은 기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시야가 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시야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 다 읽다 보니까요, 그렇게 감추어뒀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돼서 은혜가 돼서 눈물 흘리길 바랍니다.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로 성경을 쓰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는데 눈이 침침해서 눈물 흘린 분이 계셔.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지자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자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엄청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에요. 이 땅이, 온전한 이 땅이 어떻게 망합니까? 지금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라고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부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네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땅은요, 천년만년 있을 땅이 아니 언젠가는 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불에 살라져 없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요시야는 크게 감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요시야가 지정할 동안에 외세가 침략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남유대 땅에 지금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수르가 더 이상 그곳에 잠깐 있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돼요. 침략해 왔던 이 아수르가 빠져나가고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우상 형상을 없애는 이 작업을 원없이 요시야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한 번 들으시면 환경과 여건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못 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환경과 여건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졌어요. 오늘 19절과 27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옷을 찢더라. 27절. 내가 이곳과 그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내 안에 숨겨졌던 수도 없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죄를 들을 때에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옷을 다 찢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1절 말씀 준비됐나요?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왜 망했는지 아는 거예요. 왜 지금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왜 뭔가 해도 잘 안 되는지 아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 공회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뱅뱅 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승리를 일궈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잠언에 기록되는 말씀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